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천국에 대한 비유죠. 다. 자, 여기에 지금 천국은 다른 것은 다 그때의 천국은 또 이렇게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로, 또 열처녀 비유가 끝난 다음에 바로 달란트 비유로, 그리고 이어서 지금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우리가 쉽게 염소와 양 그렇게 다들 그냥 이해하고 있죠. 염소와 양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지금 천국은 하고 하는 거에 다 연장선상이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장과 절을 무시하고 보면 보여요. 그런데 장과 절에 대한 이 절도 우리가 자꾸만 뭐를 끊어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지. 이 부분도 역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더불어서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느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인가, 그런 것이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연장선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양과 염소, 아무리 거기에 이야기가 나왔어도 이건 양과 염소 비유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 절대로 양과 염소 비유 아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바로 위 부분에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결산할세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결산하는 날이 있는데 그 결산을 심화시키고 확대시켜서 표현한 것이 바로 3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장절을 무시하고 연결을 시키면 다 그때의 천국은 하는 것으로 전체가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로 뽑아본다고 하면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저는 한 3가지 단어를 봤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여기에 인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할 때 모든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가 나옵니다. 혹자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초림 아니다. 이건 초림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그렇게 초림으로 보려고 하면 열처녀 비유도 초림으로 봐야 되고 달란트 비유도 초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초림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본문에서도 보듯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초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초림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그건 재림 때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부분을 초림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건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단어, 인자, 모든 천사,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일단 세 단어를 뽑아서 세 단어를 우리가 설명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제도 우리가 잡아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럽니다. 이 인자가 올 때에는 뭐로 와요? 영광으로 오는데 자기 영광으로 옵니다. 그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34절 말씀에 그 인자가 누구냐가 나오죠? 그때에 누가?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32절에 있듯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인가? 임금 인자시다. 임금이신 인자, 왕이신 인자.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죠. 만왕의 왕이신 인자.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임금의 영광을 가지고 와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오느냐? 모든 천사와 함께 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그러면 오시는 그 오심의 그 행렬은 어떤 것입니까? 장엄합니다. 웅장하게 오십니다. 초라하게 소리 소문 없이 살짝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당당하게 장엄하고 웅장하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느냐? 구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구분해서 뭐를 하느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우리는 이 문맥을 잘 봐야 되고요.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냉철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조용히 보세요. 말씀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게 있는데요. 감히 이거는 지금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언제 구분해요? 하루에 아침을 이제 출발을 해서 하루 온종일 방목을 시켰다가 이들을 데리고 하루에 마감을 할 때에 그때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건강한 양 몇 마리, 불량한 양 몇 마리, 건강한 염소 몇 마리, 양호하지 못한 염소 몇 마리, 이것을 구분하지요. 그렇게 할 때에 양과 염소를 혼합해서 하지 아니하고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계산할 때, 결산할 때 정확하게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방목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주인이 맡기잖아요. 오늘 내가 너한테 양 50마리, 건강한 50마리라, 염소, 건강한 염소 50마리 해서 100마리 너한테 맡겼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산을 할 때에 역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것처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거는 뭐예요? 예를 들면 그거와 똑같은 소리죠. 예컨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오른편과 왼편에 줄 세우는 것처럼 인자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할 것이다, 구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을 목자가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구분 지을 것이다. 그거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예. 그거 이해가 되어져야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임금이신 왕이신 인자 되신 예수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그렇게 구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오른편 왼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 여러분들 추석도 읽으셨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시면서 우리도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양이 누구냐, 염소가 누구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은 누굽니까? 염소는 누구예요? 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끌고 들어가면서 양이 누구냐, 염소가 누구냐로 끌고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해석의 핀트가, 방향이 서서히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개 하기 좋은 말로 양은 그렇다 치고 염소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염소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염소가 뭐 같습니까? 사모님은 뭐 같아? 안 믿는 사람. 염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버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다 조금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눈이 열렸다 본다 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으로 가요. 이거요, 바리새인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것만 해도, 바리새인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야, 성경 깊이 본다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신선하리 많지, 그거에 대한 액센트와 감정까지 얹어서 거기에
내용까지 붙여서 기교까지 집어넣으면 꼼짝달싹 없이 이건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성경을 그나마 원만하게 본다고 할 때는 우린 이 말씀을 또 유대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염소냐 양이냐로 접근을 해 들어갈 때 교회에서도 당신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분 지으려고 사실 의도하고 그 설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앞뒤 안에 다 문맥 속에 답이 다 있는데도 우린 자꾸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간과하려고 해요. 자, 목자는 양과 염소를 결산할 때 구분 짓습니다. 인자 대신 왕 대신 예수님도 그렇게 구분 지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염소와 양을 나누지만 인자 대신 예수님은 염소와 양 나누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보세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 모아놓고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모아놓고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바리새인이라 그거보단 차라리 사모님이 말씀한 것이 훨씬 낫죠. 안 믿는 자. 그게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오른편과 왼편에 두는 것처럼 왕 대신 인자, 임금 대신 인자, 그 예수께서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 짓는 역사. 어와 아가 다른 것이죠. 구분을 짓고 나누고 분별하는 것은 맞지만은 염소와 양을 구분짓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는데, 자, 또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새인에 꽂혀서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염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만 힐난하셨나요? 힐책하실 때 바리새인만 힐책하셨습니까? 서기관도 힐책했고 사두개인들도 주님은 냉혹하게 힐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들어갈 때에는 그렇게 한정 지어서 어떤 협소한 어떤 곳으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 복 받을 자들. 자,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다.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걸 상속받을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리고 46절 한번 보셔요. 이들에 대해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 들어갈 자들입니까? 영생에 들어갈 자.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 자, 보셔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의인들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것도 어떻게 예비된 거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언제 쪽부터? 창세부터 그들 위하여 딱 예비했어요.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맥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데도 이걸 바리새인 쪽으로 끌고 가고 포교, 유대교 쪽으로 끌고 가고 싶습니까? 자, 우리 예비된 창세로부터 이런 얘기할 때도 그것도 우리 조금 성경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3장. 에베소서 3장 9절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럽니다. 11절에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어떤 것을 할 때에 영원부터 창세부터보다도 더 전 영원부터 그 어떤 것을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할 걸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셔요.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6절, 27절. 아니죠. 골로새서 2장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준비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자 모든 일을 말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자기 선지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영원전부터 만대로부터 계획되었고 예정되었다 비밀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준비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영원한 전부터 영원 때부터 예수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 위하여 준비해 주셨을까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누구 위해 예정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이걸 개인화시키면 나를 위하여. 언제부터냐? 영원전부터. 영원부터. 죄악 창세로부터. 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예정하시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참 모든 거 보면 볼수록 감사해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니 이렇게 귀하고 주옥 같은 이런 성경들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가리워버리고 설교도 이 부분 하지 않고 얼마나 이러한 예민하고 정말 섬세하고 확정적이고 확고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가리운 채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여기서 창세전에 뭐를 준비하시나요?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11절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녀들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미리 택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정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획된 뜻으로 일단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할 때 이때에 예비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천국 그렇게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삼박자를 우리 하나님은 맞췄죠? 예수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자들 그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 은혜 감사하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오른편에 있다고 할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정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이러실 수 있나?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 10절 말씀. 자, 지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과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낳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신 걸 보아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뿐입니까? 쭉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20절에 19절부터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래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런즉 30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누구도 속해 있다. 이방인도 속해 있다. 오른편에 있는 자 가운데는 이방인도 속해 있다. 그래서 11장 로마서 11장 5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택하심의 교리, 예정하심의 교리, 선택의 교리가 여기서 또 나와집니다. 이게 싫은 사람들 많이 싫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의인들이다.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러면 답 나왔지요. 그 의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돌아가시죠. 왼편에 있는 자에 대한 말씀 41절을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저주 받은 자들. 저주 받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거 너무 혹독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창세전에 저주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복 받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그릇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저주받은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의 나라. 거기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저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가 있듯이 저주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들어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때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때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가 이미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영원히 예비된 복받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도록 의인으로 그분 앞에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의의 법에 이를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그런 것이 있는 자들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이건 우리의 힘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해놓으신 그 놀라운 업적, 그 사역,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수 바로 알기를 통해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길에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미줄처럼 또 그물줄처럼 촘촘하게 줄이 엮여져 가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이 10개 있고 100개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럼 기준이 뭐냐? 그거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는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이 한 번도 주님에게 뭐 해드린 적이 없어요. 물 한 잔 대접한 적 없습니다. 음식 한 번 대접한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나그네 되신 거 보고 영접한 적 없었습니다. 헐벗으신 거 보고 옷 입혀드린 적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병든 거 보고 감기약 한 번 사다가 드린 적 없었던 것입니다. 옥에 갇히신 거 보고 가서 배웠던 적도 없습니다. 뭐 베드로조차도 옥에 갇힐 위기에 예수님이 계실 때 뭐 벌벌이 날뛰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그런 자 모른다고. 그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나약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추악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남 돌아볼 겨를 없는 것입니다. 주님 돌아본다? 그건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의 기준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가 예수의 형제일까요?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시죠. 누가 예수의 형제예요? 12장 49절.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다,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그러면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주님이 내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 내 자매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 행하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것처럼 의인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 형제 사랑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여기 서 있는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바로 나를 믿고 따르는 바로 여기 있는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작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눈길 한번 안 주고 우습게 여기는 밑바닥에 가장 작은 바로 나를 따르는 저들, 이들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우리가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아끼고 배려하고 돌보는 이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여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올라와지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바탕에 내 형제 사랑한 자, 내 형제들을 돌본 자, 이거 말씀하실 때 결국은 그 바탕 속에 뭐가 깔려요? 믿음이 깔린 거예요. 믿음이 존재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제자들,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바로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들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고
돌보는 그 자체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과 사랑을 떼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줄 때도 우리 주님은 그 계명 속에 뭐를 집어넣느냐? 사랑을 연계시켜 버리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지체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정체, 그 근원, 그걸 뭐로 보아야 될 것인가? 율법적 사랑으로 볼 것인가? 윤리적 사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으로 볼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무엇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계명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믿고 사랑하는 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엔 사랑이 반드시 포함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믿음이 전제된 사람, 믿음이 전제된 사람. 또 14절 보시오. 3장 14절 요한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야고보서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행함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실함, 행함, 이걸 붙여서 사랑으로 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된 그 사랑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 흉악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 예수의 그 피 흘림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가슴속에 뜨겁게 들어와서 화라산처럼 용솟음 치면 그 뜨거움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게 하는 형제 배려 아닙니다. 어렵게 골몰이 알아가면서 힘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와 연계된 사랑입니다. 뭐 물질로 돕는 그런 것과 관계없는 예수와 연계되어져서 나타나는 사랑. 예수 믿는 믿음과 연계되어서 일어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들을 일으키셔서 그분의 삶의 어떤 행적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뜀박질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여기서 의인들, 마태복음 25장의 의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한 자들이 언제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냐고. 근데 주님은 했대. 그게 어떤 자들이에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하시고. 이해되십니까? 혹시? 본인이 하셨어요. 본인이 사랑하셨어요. 본인이 형제 위하여 본인이 자기 몸 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옥에 있는 자에게도 찾아갔고요. 그분은 정말 옷 없는 자에게 옷 주잖아요. 무슨 옷 주셨어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잖아요. 먹을 거 줘요. 생명수, 성령의 생수 주셔요. 결국은 그분이 하신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린 단지 그거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천국이 어렵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이 힘들게 우리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따져놓고 보면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힘겨운 가운데서 믿어서 들어갔다고요. 그 믿을 수 있는 힘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들 어땠습니까? 믿어졌습니까? 회개됐습니까? 그분이 울 거 다 울어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이 울 거 다 울어주셨어요.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고요. 그분은 한탄하면서 매일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습관을 쫓아서. 그분이 우리 위하여 울어주셨고, 그분이 우리 위하여 옷 입혀주셨고, 그분이 옥에 갇힌 자 돌아봐 주셨고, 결국 우리 인생 옥에 갇힌 자들 찾아와 주신 거 아니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마귀에게 볼모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철장 감옥에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옥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거 아니십니까? 여기서 먹을 거 주었다고 입을 거 주었다고 그거 가지고요 우리 자꾸만 행함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곳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느냐?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은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있는 그것 가지고 종제기 사랑하다가 주의 부르심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의인들에게 복받을 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감사하지요. 그게 남기는 겁니다. 달란트에 남기는 것은 그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예수 믿음, 그 믿음으로 그 형제를 구원의 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예비된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욕고 가도록 하는 삶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고 있는 이 사역 자체가 결국은 예비된 나라 상속받게 하려고
우리 이 일 위하여 목회자들, 사모님도 이 일 위하여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린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남기는 것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 감춘 자들 악인은 어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달라요. 얘기 자체가 달라요. 의인들에겐 내 형제 여기 있는 내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여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너희들 세계 속의 작은 자들,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 초라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자들, 그 하나까지도 너희들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관심도 없었느니라. 결국 그들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품고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와지는 예수 사랑, 그분의 희생적 사랑이 어떻게 가슴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온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의인들은 다릅니다. 의인들은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렇게 옷 입혀가는 것으로 봐주십니다. 결국은 언제 결정나요? 창세 때 영원전에 결정나요. 속상할 겁니다. 이런 설교의 내용을 듣는 분들이 마음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에 아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앉아있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믿고 지체 사랑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분의 역사, 사역,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 그런데 이것도 불명확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택하심이, 그 기뻐하심으로 예정하심이 우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택하여 주신 그 택하심의 은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은혜, 이 사랑 가슴 속에 메아리치고 물결치고 그 사랑이 출렁여서 폭발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랑의 위력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달란트만큼만 우리 주님 앞에서 지체 사랑하다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말씀 통해서